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클레시아의 원형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유기체들이 있습니다. 유기체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그 유기체들이 주변에 있는 생물과 무생물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을 생태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죽어가는 생태계 혹은 살아있는 생태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태계로 비유한다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모임이고 어떤 생태계일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생태계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온 우주, 온 인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살려내고 살아나고 살아있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립공원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워낙에 규모가 커서 남한 크기만 한 옥수수밭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옐로우스톤도 굉장히 큰 국립공원인 것 같습니다. 이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192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늑대들이 있어서 그 늑대들이 많은 동물들을 먹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늑대가 문제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포상금을 줄 테니까 늑대를 모두 다 잡아라 라고 이렇게 사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6년이 되어서 드디어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모든 늑대들이 포획이 되거나 혹은 죽어서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국립공원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사라지니까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식동물들의 수가 급격하게 일어났고요. 그 사슴의 종류 중에 하나인 엘크가 굉장히 큰 사슴이잖아요. 이 엘크들이 특별히 더 많이 자라고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어나니까 이제 풀을 뜯어먹고 나무를 뜯어먹기 시작을 하니까 그 국립공원 안에 풀이 모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식동물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리자 황폐하기 시작을 했고 허허벌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살펴보니까 이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연구 끝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면서 찬반의 논란이 있었지만 늑대를 다시 집어넣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넣어보자. 많은 개체수를 넣지 말고 14마리만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해서 70년 만에 1996년에 14마리의 늑대를 이 국립공원 안에 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엘크들은 덕분에 살도 빠지고 혈압,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매가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초식동물들이 혈압과 당뇨가 있겠습니까마는 풀과 나무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멸종되었던 비버가 돌아와서 강에 댐을 쌓기 시작을 하니까 양서류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기 힘들고 견뎌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던져주신 늑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제거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늑대를 제거했을 때 편안하게 살고 좀 힘들지 않게 살고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생태계 안에 있을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가시는 은혜다. 보기에는 늑대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의 사자 가시라고 하는 것이 늑대다. 너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것을 늑대처럼 두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계획과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죠. 그러나 묵상하다가 보면 이 안에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영적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생태계는 원류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고 있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뛰어넘고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나는 영적 생태계를 구성하게 하기 위한 권능이요, 두나미스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기쁨, 계속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은 한번 오셔서 잘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할수록 불편해집니다. 왠지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화평과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때로는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되고 내 욕망을 좀 충족시키고 싶고 내 욕망을 충분히 좀 발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조금만 거짓말하면 그냥 잘 피해갈 수도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못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 다음에는 정말 복수해야지 칼을 갈고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또 받아주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바보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불편해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이 십자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부요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그 시작에서부터 그 열매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2장에서 왜 그렇게 이 많은 사건들과 많은 모임들과 기적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작정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셨으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면 서로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에클레시아의 원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뼈대는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으며 그 다음에 기도가 빠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꼭지점이 하나라도 빠지면 삼각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변이 하나라도 빠지면 삼각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말씀과 교제와 기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삼각형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늑대가 사라진 옐로우스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구축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됐을 때,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42절의 말씀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가짜 모조품 교회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42절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유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라는 이 원형의 모습이 구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투명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소외된 이웃을 많이 돕는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는 NGO 단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모임 자체가 사도들이 주도해서 사도들이 계획하고 사도들이 이끌어가면서 이 모임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42절의 주어는 그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였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도들에게만 맡겨진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냐면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3,000명, 3,120명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분산되어 모이고 있었겠죠.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각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혹은 씨앗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3, 3, 5 모여서 작은 그룹, 큰 그룹으로 모여서 간증하거나 서로 성령의 체험이 어땠었는지 그것을 먼저 나누는 교제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질서를 잡았습니다. 말씀부터, 가르침부터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아니었다. 사도들은 가르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였지만 가르침은 단 하나였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분, 그 분에 대한 가르침만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 가르침들에게만 국한이 되었고, 또한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것처럼 요엘서, 시편을 넘나들었었던 그 말씀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심으로 지금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가르치는 자들, 사도들보다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생태계가 구축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포데오인데요, 그리워하다, 갈망하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그리워하는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을 텐데 3,000명이 회개하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적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그 입술의 모습, 엄마 젖을 빨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들도 사도들처럼 지금 그 누리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갈증과 갈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처럼, 그들처럼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만일에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과 그런 갈망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회복하는 단계가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마름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생명은 말씀에 대한 갈증에 비례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에 무관심할수록 인생은 연약해지고 말씀에 목마를수록 인생은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들의 특징이 있죠. 세상의 모임들은 주로 술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주로 남성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왕왕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술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어떤 모임들은 쾌락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조금 건전하다고 싶으면 트레킹이나 혹은 운동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실패하고 망한 사례가 없습니다. 망한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과 교제입니다. 혹은 내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조금 유익한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하는 교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제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먹어야 돼. 먹으면서 교제해야 친해지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먹는 거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으면 어떤 모임에 계속 먹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하고 헤어지고, 또 가면 먹고 또 간단한 얘기하고 헤어지면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또 세상 밖에서 교제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대화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았던 경험보다 상처받고 괴로웠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배웠던 수준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과 그런 관계 안에여서 만나는 교제여야지만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배제되지 않은 교제를 뜻합니다. 성도들이 빵을 나누면서 잊혀지지 않는 공통의 기억이 있죠. 오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떡을 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떡을 떼면서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배제되지 않은 그런 만남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동역자, 참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제하면서 무엇을 동역하고 무엇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서로라고 하는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말투와 태도를 가졌던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당신의 성품과 살아온 그 배경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녹아 있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있으며 함께 이 길을 가고 그 길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요한 1서 3장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와 드러나는 그 행위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입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와 자매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불쾌하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그 감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 감정으로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통당하도록 놔두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극진히 사랑했으며, 한 사람이 빈궁한 지경에 처하면 풍족한 사람들이 약한 형제를 돕기 위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은 창문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죠.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만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고 잘 누리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런 교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42절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교제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 문장에서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에서 보면 모두가 교제를 보완해 주는 말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도에 힘쓰는 그 교제, 이게 진정한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인데요, 떡을 떼고 교제가 있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와 기도가 분리될 수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는 그런 모임이고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 교제 모임과 기도 모임이 따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교제와 기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이면 교제 중에서라도 대화 중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먹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연히 밥 한 번 먹자라고 대화하다가도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늘 자연스러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를 잃으면 언제나 무질서와 혼돈이 머리를 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 성도회 모임, 혹은 직분 모임, 많은 모임들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임들 속에서 3, 4, 5 모였을 때 그 모임들 속에서 기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교회의 모임인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항상한 분리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좋은 일 하다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돕다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정확히 진단을 하죠. 기도가 무너졌구나. 기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최우선 중심에 두기 위해서 집사를 뽑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이라. 교회가 좋은 일 하다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다가 다투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도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교회는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줄어들었을 때도 있지만 가장 힘이 약해졌을 때는 기도를 무시할 때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힘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늘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인간의 힘을 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기도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기도하는 시간 안에 대부분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때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핵심 몇 가지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큰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핵심만 집중적으로 붙들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양치하는 횟수보다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치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큰 불행입니다. 살아있는 생태계는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태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삼각형과 유사합니다. 생명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재난이나 혹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건물이 급격히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잔해들이 이렇게 시옷자로 받치고 있는 그 안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삼각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가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그 교제 중에 기도하고,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붙들어가는 것, 그 생명의 삼각형 안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장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멈추는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삼각형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완전히 죽어가는 생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걸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찾아가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의 생각형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빵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해주는 그런 생명의 삼각형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고 설계하시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태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목말라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그 교제 가운데 기도가 배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들, 큰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그런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회가 그런 성도회 되게 하여 주시며 각종 모임들이 직분의 모임과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모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은 죽어가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삼각형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 재난과 죽음 속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포이에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